저희 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참된 감사 회복은 모든 것 회복입니다. 오늘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대로를 열라. 제가 어렸을 때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기도하는데 오늘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이렇게 나를 만드는 여정 속에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됐을까? 나는 목사가 될 수 있을 만큼의 수준도 능력도 그런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목회자가 됐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한번 회상을 하면서 돌아봤습니다. 근데 들었던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도의 훈련을 시키셨어요. 끊임없이. 제 기억에는 처음 교회 모여서 기도했던 게 초등학교 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아시지만 옛날에 주일학교는 주일날 2번 예배 드렸어요. 주일학교 예배만 2번을 드렸어요. 아침 9시에 한 번, 오후 4시에 한 번. 2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발전해 가고 시대가 잘 살아가는데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기 때문에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주일날 아침 9시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4시에 예배드리는데 그러고 가지고 이렇게 크게 불만을 가지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주일날 9시에 예배드리고 또 와서 4시에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면 정말 예배 순서는 간단하게 하고요. 주로 뭐였냐면은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골방 같은 데 데리고 들어가서 아이들과 함께 한 30분 40분씩 매주 기도했던 것 같아요.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기억에 남는 건 매주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이제 중학교 올라갔죠.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그때는 이제 저희 어머님이 어쨌건 간에 저희 어머님의 기준은 뭐 공부 해라 마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닌데 공부를 잘해라 마라 그런 말씀만 하시고요. 항상 하시는 말씀은 예배 빠지지 마. 예배 드려야 돼. 그리고 예배를 안 드리면은 집안 분위기가 험악해집니다. 제가 공부를 못하면 험악해지는 게 아니라 성적표가 잘못 나오면 험악해지는 게 아니라 예배를 안 드리면 집안 분위기가 험악해져요. 용돈 끊기고 안 좋아져요. 어머님 안색이 안 좋아지세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금요 철야 기도회를 매주 갔어요. 시험 기간 상관없이 매주 갔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어른들 가운데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고3 되면 교회 당연히 안 나오고 봐주는, 고3 되면은 당연히 예배 안 드리는 거 봐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도 저희 어머님이 이제 금요 철야 기도 시간, 그때는 정말 철야 기도, 그냥 금요 심야 기도회가 아니라 철야 기도입니다. 정말 밤 10시 시작해서 새벽 3시 반 4시에 끝나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주 6일째 근무하는 때입니다. 주 6일, 주 5일이 아니라. 근데도 그때 어른들은 어떻게 그렇게 철야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출근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때 당시에 금요 기도에 한 150명씩 나왔으니까요. 그때 이제 교회 성도가 한 300명, 400명일 텐데 제가 섬기던 교회가 근데 금요 기도회 때 100명, 150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저도 나왔고 많은 학생들이 나왔어요. 저뿐만 아니라 친구들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니까 또 놀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생각해 보면 믿음보다는 이제 친구들이 나오니까 같이 나와서 또 놀고 그렇게 했었는데 중등부, 초등부 때, 고등부 때 그렇게 매주 금요 기도회를 하고요. 그리고 1년에 연중 행사에 기도원 가는 그 행사가 1년에 2번씩은 항상 있었습니다. 여름 수련회 말고 항상 기도원을 갔어요. 연중 행사에.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서울 근교에 기도원은 다 가본 것 같아요. 신학교도 장신대 같은 경우에는 기도탑이 있고 총신대 같은 기도굴이 있고요. 감남산 기도원, 할렐루야 기도원, 도봉산 기도원, 천마산 기도원, 하늘산 기도원 참 하여간 그렇게 갔어요. 프로그램이니까 믿음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아예 3년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찬양 예배를 드렸어요. 학교 마치고 보충 수업 안 하고 야간제 연습 안 하고 차 타고 한 30분 가서 이제 다른 교회인데 그때는 한창 찬양이 전국적으로 크게 뭐 한국 교회사의 획을 그을 만큼 이제 그 찬양이 뜨겁게 교회마다 일어날 때였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가면은 뭐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2시간 동안 계속 그것만 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럼 내 인생이 망했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보다 내가 못 사냐, 무너졌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축복된 길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요. 그 여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기도를 많이 시켰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습관이 생겼냐면 문제가 오잖아요. 그럼 제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말을 하지 않고요. 기도의 자리로 가요. 기도의 자리로. 네. 기도의 자리로 가서 기도해요. 제 신학교 다닐 때도 뭐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뭐 등록금이 없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하죠. 그래서 기도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때는 이제 채플실이죠. 나만의 기도처가 있었습니다. 나만의 기도처. 그래서 채플실에 가서 한 학교 채플실에 한 1200명 앉을 수 있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가서 맨 앞자리에 가서 이렇게 맨 앞자리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면 갑자기 뭐 응답이 나타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 와서 기도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을 휴학까지 포함해 한 8년을 다녔으니까 돌아보니까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대학 4년 동안. 분명히 등록금이 없었거든요. 제 기억에 등록금을 제때 내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대학 다니면서. 신학교는 그렇게 등록금이 비싸지도 않습니다. 일반 대학의 반도 안 돼요. 사실은. 근데도 그게 없어서 제때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기도를 4년 동안 계속 시키신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제가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닌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 하나님이 돈이 목적이 아니었구나. 돈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만나고 싶어 하셨구나. 나를 기도의 자리로.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목회대학원에 갔을 때는 한 번도 그 밀린 적 없이 제때 다녔어요.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세요. 중요한 거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면은 말을 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다 축복받기 원하고 응답받기 원하잖아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는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럼 꼭 뭐가 가냐? 나는 정말로 1등 하고 싶은데 공부 안 하고 1등 하고 싶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는 1등 하고 싶고 나 공부 잘하고 싶은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안 하고 1등이 됩니까? 그렇죠? 어떻게 공부를 안 하고 공부를 잘할 수가 있습니까? 공부해야죠. 그렇죠? 공부해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도의 대로를 열라. 우리 후대에게 가장 축복받는 길은 우리 후대들에게 결론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기도의 시스템. 내가 없어도 부모가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서는 날이 와야 됩니다. 근데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의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도의 대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가장 축복된 길을 준비하는 응답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시스템을 삶에 만들어주는 것이 인생의 대로를 여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당연히 응답하시고 당연히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그때 하나님은 참된 감사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참된 감사라는 것은 내가 감사할 수 없는 환경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하게 돼요. 그때 순간순간은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내 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세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없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불신자에게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가끔은 기뻐해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눈이 바뀔 때,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우리 눈이 바뀔 때 보이게 됩니다. 농부가 밭을 전 재산을 기쁜 마음으로 산 이유는 밭을 본 게 아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봤기 때문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그냥 눈으로 보면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바뀔 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감추인 보화, 누구나 눈이 있지만 아무나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면, 저는 복음을 이렇게 깨달았을 때, 복음이 내 인생에 조금 답이 됐을 때, 이게 복음이라면 내가 망할 문제를 만나면 망해도 되겠구나. 혹시 내가 복음 때문이라면 내가 죽을 문제를 만나도 죽어도 괜찮겠구나. 이런 게 복음이었구나. 제가 복음을 조금 깨달았을 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제 노력을 얻은 게 아니라 이런 게 복음이구나. 이런 게 복음이라면 복음을 위해 내 인생을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겠구나.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우리의 눈이 바뀔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다음에 바로 주신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잖아요. 그 말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방법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요?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좀 쉬어야 되는데.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의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그 사람을 연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은 내가 하기에 너무 버겁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또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큰 어려움이 왔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아버지의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왜요? 창조주시니까. 창조 아시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창조란 말은 아무것도 없는데 완벽한 걸 만들어내는 게 창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길이 안 보여도,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얼마든지 완벽한 걸 만들어내시고 바꿀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모든 인생의 길을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와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세 번째가 가능해집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가 되겠습니까?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더 많은데요. 근데 1번, 2번이 되니까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하나님의 섭리. 내가 지금 당장은 현재는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공감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회당장 소수대네, 성경에 있는 많은 증인들이 있지만 회당장 소수대네, 바울을 붙잡아 재판장 앞으로 끌고 갔던, 쳤던, 때렸던 그 소수대네, 나중에 자기가 돌로 맞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한 뜻을 위해 달려가는 복음의 형제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나의 형제 소수대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중에 가장 타락한 도시 이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됩니다. 그렇죠?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울을 잡아다가 재판장에 끌고 왔던 이 소수대네가 그 고린도 지역의 담임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걸 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이해되지 않고 납득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는 바울이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안 믿잖아요. 그래서 바울 서신 보면 계속 항상 첫 번째 인사말이 뭐냐? 나를 사도로 부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매번 얘기해요. 그 말은 안 믿는 거예요. 핍박자였기 때문에. 바울이 바뀌었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12사도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나를 부름받아 사도로 세우신, 계속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냐?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주홍글씨가 새겨져 있는 주홍글씨. 옛날에 나쁜 놈이었는데, 옛날에 죽일 놈이었는데 그 주홍글씨 때문에 매번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걸로 인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바뀌었는데 회개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계속 주홍글씨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너희를 향하신 뜻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문제와 상황이 있을 때 그 사람과 결부된 다른 사람이 100%, 200%, 300%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게 내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나와 결부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될 뜻이 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될 뜻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뜻을 찾아야 내 인생의 답이 되고 문제에 잡히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대부분이 내가 잘못이 없으면은 그 계획을 못 찾아요. 왜 하나님이 나는 잘못이 없는데 이 문제와 결부시켰을까? 질문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와 결부시킨 거거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비로소 이 일과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그 문제를 뛰어넘게 됩니다. 뛰어넘게 됩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근거 없이 명령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거 없이. 그 말은 반드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세요. 에덴 동산을 준비해 놓고 인간을 만드신 것처럼, 그렇죠? 모든 걸 준비해 놓고 하나님은 응답받도록 말씀으로 그리고 명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참된 감사가 회복될 때 그때부터 내가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요. 그리고 그때부터 환경이 바뀌고요. 나와 관계된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살아나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의 원리. 그래서 내가 믿음이 단단해지면 내가 믿음이 그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계속 만나는 사람에게 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우리가 말씀하죠. 고백하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일, 안 좋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을 합해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6장에도 우리가 왜 전심으로 여호와를 바라봐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기 보니까 불신앙의 통로 염려가 있습니다. 불신앙의 통로 염려. 마태복음 6장에서 크게 앞부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에 대해서 쭉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교를 가르치신 적은 없어요. 직접 설교를 하셨어도. 근데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문을 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죠. 이렇게 기도하라는 기도의 내용을 주시고 주신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기도하면 되는데 왜 염려하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염려에 대해서 쭉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는 현실보다 부풀려서 크게 걱정하는 게 염려입니다. 염려. 그래서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러면서 원래 현실보다 부풀려서 크게 생각하는 이게 염려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요. 안개가 자욱하게 끼잖아요. 그럼 그게 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물로 따지면 광화문 광장에 자욱하게 안개가 끼었을 때 이 물 기체니까요. 입자로 따지면 600억 입자 됩니다. 600억 입자. 그러면 광화문이 자욱하게 안개가 끼어서 잘 안 보인대요. 이게 600억 입자인데 이거를 물로 액체로 바꾸면요. 물 한 컵이에요. 물 한 컵. 물 한 컵입니다. 물 한 컵이 광화문 전체를 안개가 자욱하게 앞을 못 보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과대 포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 과대 포장되어 있어서 안 보이니까. 근데 이게 물로 따지면 물 한 컵밖에 안 되는데 이게 600억짜로 펼쳐져 있다 보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걱정하게 되고 마음이 둘로 나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갈등. 아직 닥쳐온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라 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게 참 독특한 표현이지만은 재미있는 표현인 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나요. 근데 내일 가면 내일이 오늘 되잖아요. 그죠? 내일 가면 또 내일이 오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라는 거는 내일 되면 또 우리의 오늘이 되잖아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안 왔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현재를 살아갑니다. 내일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날 하루로 염려는 어떤 문제라도 족하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지난주에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중에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열쇠가 기도거든요. 기도가 돼야 항상 기뻐하게 되고 기도가 돼야 범사에 감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염려하지 않아도 과대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왜 염려합니까? 첫 번째로 믿음이 없어서 염려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안 돼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한참 염려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3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염려가 문제가 아니야. 진짜 믿음이 있어? 이거 질문하시는 거예요. 염려가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 있어? 설명을 한참 하고 나서 결국에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아버지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반복해서 계속 나와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 6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죠? 계속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32절에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걸 하나님 아버지가 아신대요. 그렇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뭐 저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학교에 가는데 준비물이 없으면 저희 어머니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어머님 항상 사주세요. 준비물이 없어서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되니까 어머님 사주세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고아예요, 고아. 반대로 얘기하면은 너희는 고아가 아니야. 불신자 같은 고아가 아니야. 고아는 자기 것만 다잖아요. 자기 거. 아버지가 없으니까, 어머니가 없으니까 아버지 어머니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에 대해서 집착할 수밖에 없고 그게 없으면 망했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고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내 필요를 다 아시고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주실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를 믿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와 있는 결핍이 문제가 아니라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아버지를 믿어? 이거를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만드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을 만큼 완벽한 걸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그 아버지를 믿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진짜 내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기도하겠죠.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안 믿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내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 자판을 두들길 때 자판이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있잖아요. 자판을 기역을 딱 누르면 화면에 뭐가 뜰까요? 니은이 뜰까요? 디귿이 뜰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기역을 누르면 뭐가 뜰까요? 기역이 뜨죠. 니은을 누르면 니은이 뜨죠. 1, 2, 3, 4가 뜨는 게 니은이 뜹니다.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내가 무슨 말을 많이 하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무슨 말을 많이 했는지. 그게 나예요. 그게 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말씀이 나와요. 말씀이 나와요. 그죠? 근데 내 안에 불신앙이 있으면 불신앙이 나와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문제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언제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말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나요? 말씀에 역사하시나요? 그렇죠? 말에 하나님은 역사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에 역사하시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대화할 때 혹시 오늘도 포럼할 때 혹시 말씀이 아니라 말을 많이 하면 얘기해 주셔야 돼요. 권면해 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에 한 번도 역사하신 적이 없어. 우리 말씀을 포럼하자. 그렇죠? 말씀을 포럼하자. 그래야 진짜 응답이 진짜 응답받기 원하잖아요. 문제가 왔을 때 진짜 응답받기 원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말씀이 나와야죠. 말씀이 포럼이 돼야죠. 그죠? 저는 우리 교회가 말보다 말씀이 흥하여 세력 얻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말씀이 포럼되는. 그 말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칭찬하신 믿음의 사람이 두 사람 나옵니다. 한 사람은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이 있고요. 한 사람은 마태복음 15장에 스로보니게인. 근데 특이한 건 둘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 말은 우리도 이 믿음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마태복음 8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좀 유대인을 돌려서 좀 비꼬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렇죠?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백부장의 어떤 믿음을 칭찬하셨냐면은 8절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 가려고 했잖아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닙니다. 나도 내 하인에게 명령하면 가서 그 일을 하는데 말씀으로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이스라엘의 최고의 믿음으로 칭찬하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이 어려움과 문제와 염려와 걱정이 생기면 사람 원망하고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얘기하는데 말씀으로만으로도 충분히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말씀만으로도. 그러니까 사람 원망할 거 없고요. 상황, 문제 원망할 거 없고요. 말씀으로만으로도 충분히 바뀌어집니다. 그렇죠? 이 믿음을 칭찬하신 겁니다. 이 믿음을.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자, 마태복음 15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을 칭찬한 15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역시 이방인인데요. 자, 교독하겠습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리에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우니 그를 보내소서. 굉장히 매정하게 말씀하시죠.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매정하게 얘기하십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거는 꼭 뭐하거냐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그 비유와 같은 비유입니다. 사실은 내용은 다르지만 아주 악한 재판관과 가장 긍휼히 여겨야 될 과부야 연결을 하나님이 시키셔서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 천부께서 이 악한 재판관보다 못하겠냐, 너의 그 원한을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흐름 속에 항상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근데 오늘도 이제 이방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개 비유를 하잖아요. 아주 예수님이 그 평소와 다르게 아주 참 이렇게 매정하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가나안 여인, 이 스로보니 여인은 지금 딸이 아픈데, 근데 이제 27절에 여자의 대답이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은 진짜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아니 내가 예수님이 개 비유를 얘기했는데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면, 그 말은 예수님이 진짜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 믿음입니다.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요. 똑같죠. 그 믿은 그때부터 딸이 나왔대요. 그렇죠. 누가복음 18장에 그 과부, 한이 맺힌 과부랑 똑같아요. 이 재판관이 아주 악한 재판은 내가 알아. 나쁜 놈인 것도 알아요. 근데도 끊임없이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왜요? 이 재판관이 내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면서 믿음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수르보니게 이은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믿음. 그렇죠? 능력이 아니고 실력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실력을 갖추려면 더 힘들었을 텐데 믿음, 우리 마음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 자, 믿음이 들어가면은 믿음 속에서 내 인생의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뭐가 바뀌냐?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우리는 보통 내 인생에 중요한 거 먼저 하죠. 중요한 걸 먼저 한다는 거는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걸 먼저 합니다. 그렇죠? 가치 있게 생각하는데 내 돈을 투자하고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에 내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먼저 하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놓고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한번 내가 어디에 내 돈을 계속 투자했는지 썼는지 확인해 보면, 아무리 교회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끝내셨습니다 인사를 해도 내 마음은 거기 콩밭에 가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바뀌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적어보세요. 그리고 시간. 우리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내가 거기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바뀌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주인이란 말은 하나님께 내 인생의 통제권을 드리는 거예요. 통제권. 우리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결정하잖아요. 내가 통제하잖아요. 내가 할지 말지를 결정하잖아요. 그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죠? 그게 진짜 주인이죠. 그거 바꾸라는 겁니다. 먼저 그거 바꾸라는 겁니다. 내가 결정할 때 내 통제권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거기에 먼저 내 인생을 드리라는 겁니다. 의.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회복이 됐잖아요.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회복이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한 회복에 내 인생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쁜 일, 아무리 어려운 일, 급한 일이 있어도 먼저 예배드리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전도와 선교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하세요. 저는 이렇게 선교를 다니다 보면은 그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선교를 이제 가자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럼 대부분이 안 가세요. 일이 있어서, 바빠서, 다른 일 때문에. 언제 하시려고? 내가 다 뭔가 일이 좀 맞춰지고 내가 좀 돈 좀 벌어놓고, 그런 분들은 다 천국 가셨어요. 선교 못 하시고 다 먼저 천국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이 있더라도, 문제가 있더라도 결단하고 선교를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선교 갔다 오면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세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세요. 하나님이 바꿔 놓으세요. 그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계산은 눈이 바뀌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급하지만 먼저 예배드릴 때, 내가 어렵지만 먼저 기도할 때, 내가 힘들지만 먼저 선교할 때, 그게 우리 정체성이니까. 소방관이 불 끄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아닌가요? 경찰이 도둑 잡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잖아요. 정체성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주신 정체성이 세계복음화 예수 제자, 전도와 선교에 나를 불러주셨고 구원해 주셨는데, 이게 내 정체성이기 때문에 급하지만 먼저 예배드리고, 힘들지만 먼저 기도하고, 그렇죠? 기도가 안 될 때는 그냥 엎드리기만 해도 돼요. 그렇죠? 너무 힘들면 그냥 그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와서 울기만 해도 된다니까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탄식하시고 기도해 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렇게만 해도 역사하세요. 그렇게만 해도. 그렇죠? 전 이런 응답과 축복을 우리 교회가 같이 보고 누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보는 중요한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럼 이때부터 세 가지 응답이 옵니다. 나는 진짜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내 인생에 꼭 필요한 답이었어요. 전도와 선교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한 내게 꼭 필요한 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신 거구나. 갈등이 왔는데 이게 오히려 내 인생의 그릇을 넓히는, 지경을 넓히는, 갱신하게 되는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이삭처럼 우물을 팠는데 계속 빼앗아 가잖아요. 근데 다 양보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르호봇, 지경을 더 넓히시는 응답을 주시죠. 위기가 왔는데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더 큰 응답의 기회가 돼요. 나는 먼저 할 것을, 내 믿음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하는 기도했을 뿐인데, 그리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먼저 예배드리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선교하고 먼저 전도했는데 하나님이 더 큰 응답의 기회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간직을 하려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결론입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의 대로를 열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는 우리 인생의 대로를 열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대로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 영원히 부모가 도와줄 수 없잖아요. 우리 자녀가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대로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건 부모가 증인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보고 있거든요. 문제 왔을 때 뭐 하는지, 어려움 왔을 때 뭐 하는지, 위기가 왔을 때 뭐 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는 믿음을 선택했구나, 우리 어머니는 기도를 선택했구나, 이걸 보여주시면 아이들이 시스템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선택한 믿음, 우리 어머니가 선택한 기도, 이거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염려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고요, 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맛을 보니까 삶 속에 기도가 되는 기도 24의 삶이 됩니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도 안 했는데 응답이 와요. 베드로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병이 일으키죠. 그 말은 기도를 안 한 게 아니라 기도 속에 있었던 겁니다. 평상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본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진짜 기도, 복음을 알고 성령 충만을 받고 진짜 기도 속에 있었던 거죠. 그 말은 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뜻의 방향이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기도 안 했는데 응답이 와요. 그리고 문제가 왔는데 다니엘처럼 결단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그때 은혜와 긍휼이 함께하게 되죠. 평상시 기도 속에 있었기 때문에. 평상시 기도의 시스템이 인생의 대로입니다. 스펙이 아니고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기도의 시스템이 인생의 대로입니다.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는 우리의 아침 시간, 모든 것을 살리는 우리의 낮 시간, 그래서 모든 걸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하는 낮 시간, 그리고 답과 힘을 얻는 치유의 밤 시간. 하루 동안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내가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치유받게 됩니다. 그 답과 힘을 얻는 치유의 밤 시간, 이런 기도의 시스템이 우리 삶에 새롭게 시작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대로를 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되는데 염려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염려가 믿음으로 바뀌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